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 8절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25면에 있습니다. 두 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습니까? 너희는 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설교 시간에 새 깃털을 3개를 띄워놓고 이 깃털이 머리에 앉으면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는데 이 깃털이 공중에 떠다닙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머리에 떨어지지 말고 호호호 불어대니까 깃털이 공중에 떠다닌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세상에 너무 좋아서 천국을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정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여기 이제 동탄에 7년 살다 보니까 딴 데 가고 싶지 않아요. 이미 다 정이 들고 체험을 했기 때문이지요.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과 정이 든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살펴보자 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서 블레셋 지역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기스 신하 중에 다윗의 그 과거의 골리앗을 쳐부순 그 사건을 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발각되고 말았어요. 다윗은 생명을 부지하게 해서 침을 줄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광기 어린 그런 동작을 하며 소리 지르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저 미치갱이 쫓아버려. 다윗은 살았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쓴 이 시편이 바로 34편이에요. 그래서 34편 거기 위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에집트의 왕들 다 바로 왕이라고 지었어요. 바로 1세, 바로 2세, 3세처럼 이 왕도 아비멜렉을 다 왕으로 칭했던 거죠. 그게 본 이름이 아기스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 가서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나서 생명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이 시, 바로 시편 34편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 따라볼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선하신 거라면 착하신 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 되게 선해. 그럼 뭐라고 말해요? 되게 착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이 토브는 바로 뭐냐면 굿, 좋아. 너무 좋으면 뭐라고 또 말해? 대박이야. 뭐 이랬죠 우리. 너무 좋으면 또 뭐라고 얘기해요? 따봉 그래요. 행복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굿, 좋아, 행복함, 그 속에 있는 그 행복함, 이것을 알아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와 좋다. 따라볼까요? 와 좋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을 때 뭐라고 해요? 와 좋다 이거예요. 따라볼까요? 와 좋다. 아이들이 기쁘고 공부 잘하고 말하면 그때의 토부가 일어나죠. 부모님한테 와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도 어떻게 말씀하세요? 토부, 와 좋다 이래요. 이 와 좋다 토부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 속에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이 고백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세요? 제 소리가 시원찮네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안 기쁠까요? 왜 안 행복할까요? 그래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토부가 없는 신앙, 이 기쁨이 없는 신앙은 허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행도 안 기쁘고요, 직장에서도 안 기쁘고 어디 가도 기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토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토부 그 형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배 삶을 항상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삶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집니까? 왜 아내, 남편이 왜 이렇게 보기 싫고 보면 볼수록 점점 무게가 생깁니까? 하나님과의 토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도 토부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말씀으로 보고 이론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면서 토부가 형성돼서 나의 삶이 기쁘고 내 얼굴이 기쁘고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환경에 보면은 아무것도 기쁠 게 없지만 그러나 기쁜 거예요. 왜?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토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내 안에서 형성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를까 하나님을 맛보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맛보아 한다. 우리가 맛보아 한다는 고추장을 찍어서 맛보아 하는 것, 된장을 찍어서 맛보아 하는 것, 또 주부들이 국을 끓여서 짠가 싱거운가 맛보아 알지요. 그래서 이런 맛보아 하는 것, 이런 것만 우리가 또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따라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고요. 예수님 외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겉절 예비하러 가신다고 할 때에 의심 많은 도마는 거기 14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복이 있습니까? 어디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죠. 인자가 온다 그랬지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도 올 자.
올자. 이것은 친근함, 너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포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요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요 토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기독교 단체와 그리고 범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만 구주세주냐? 아니다. 예수만 길이 있다고?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기주의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심지어 또 이단들은 교주를 구세주로 내세워서 그가 예수다, 그가 성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땅에 내가 예수다 믿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님은 누구 대신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성령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이다 그러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가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을 아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부 아시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부부는 부부 외에 몰라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몰라. 부부밖에 몰라. 그 집에 일어난 일은 부부밖에 몰라 이렇게 말해요. 아는 것 같지만은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부부의 관계 형성에서 아는 것 같이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직접 내가 체험하고 직접 만지고 직접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체험한 그것은요 아무도 몰라요. 나만이 알아요. 그 직접 체험한 것을 글로 표현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한 것이 바로 간증문이요 신앙서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서 이렇게 안다는 거, 야다라고 그러거든요. 직접 체험해서 부부간에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야다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야다할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따라볼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해요.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진 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솔로몬 행각에 그 베데스다 연못의 주위에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물이 동하여 끓어오르면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낫는다는 전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네들은 그곳에 있었지만은 어느 누구도 치료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38년 된 병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쓰었을 때에, 내가 낫고자 할 때에, 예수님의 손을 잡았을 때에 그가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치료를 받았어요. 혈류병 여인도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직접 만지고 직접 손으로 잡고 체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어 들으면서 여러분, 이러한 베세의 연못의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말씀이 레마로 왔을 때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당시 일어났던 현실이 지금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현실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이런 체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제자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나요? 병자가 일어나고 정말 예수님 만졌던 그 사건이 일어난 사건처럼 그대로 일어나고 말았어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 마을에 가서 예수를 전했는데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토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면, 우리를 통해서 성령 역사하심이 일어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저 여러분도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믿으십니까? 병든 자 일어납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토부가 늘 지닌 사람은요,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일어나고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서 평화가 임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목의 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또 전도하고요, 어디에 가든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로 야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 어떻게 맛보할까요? 했죠. 성령 체험이다. 그런데요, 이 경험은요 그냥 오지 않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위험한 지경에 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다윗이 쓴 시편 34편도 다윗이 편하고 행복할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다는 거죠. 오, 나 죽을 뻔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네. 오, 기쁨. 그 기쁨이에요. 우리 1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야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 다음에 3절. 나와 함께 야를 광다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야에게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누가? 야훼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항상 송축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구한다는 거예요.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부끄럽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서 얼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순간도 어쩌면 순조롭지 않을 때가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통 중에 건져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반드시 좋으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느부갓네살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불 속에 집어넣게 할 때 이 셋은 그 고통, 죽음, 불 속에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불 속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그냥 두셨나요? 살려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냈어요. 비로소 그들은 토부, 하나님의 기뻐하심, 선하심을 맛보아하게 된 겁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30절 읽어드릴게요. 느부갓네살이 말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들의 선하심을 맛보아한 그 광경을 보고 이방인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게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 신상에 절하지 않대서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처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맛보알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지금 내가 사면 초가다. 그때 지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알 때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이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따라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는 고난 속에 숨겨져 있어요. 믿음 속에 숨겨져 있다고요. 이 진주의 나오는 거죠. 조개의 그 고통 속에 진주가 만들어내듯 이 고난 속에 천국을 맛보아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시고 환난 중에도 주님을 찾으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한 사람이 누구뇨? 누구뇨?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받기를 원합니까? 바로 답이 여기 있어요. 답이 여기 있어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고통 중에도 악을 말하지 아니하고 고통 중에도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고통 중에도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수잔 보이라는 여인이 태어날 때 산소 결핍을 겪어서 지적 장애자예요. 스코틀랜드에서
이 여인은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비웃으니까. 좀 전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평생 집에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뮤지컬 스타 엘렌 페이지 같은 그런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고요. 매주 교회를 나가서 찬양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런 엘렌 페이지 같은 가수가 되고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요, 47세가 되어서 브리튼즈 갓 탤런트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제가 다 이번에 예배 마치고 다 보내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아주 볼품 없는 원피스를 입고 나와서 시골 완전히 아줌마예요. 그러니까 몇 살이니까 47살이니까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리고 그가 얘기를 해요. 나는 엘렌 페이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한다 할 때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저 여인이 무엇을 할까? 그런데 이 여인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와, 얼마나 감미롭게 노래를 부르는지 사람들이 와 하고 환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런 보잘것없고 세상적으로 버림받고 이런 여인이 나는 엘렌 페이지 같이 되고 싶다는 그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임행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를 세워주셨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조회수가 2억 4천이에요. 놀라지도 않네. 2억 4천이고 전 세계에 초대받아서 노래 부르러 다니고요. 교회 간증하러 다니고 있더라고요. 얼굴이 달라지고요. 옷이 달라지고 아주 멋진 사람이 되었어요. 평생 연애 한번 못하고 죽다 살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선한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신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고 나는 치료받을 수 있다. 나는 응답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따라볼까요? 세상에 맛이 됩시다. 그러니까 소금의 맛을 잊지 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중에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일시적인가요? 아니에요. 다윗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땡쳤나요?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체험했으면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토록이에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누리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난 후에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가정에 가서 여러분 본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맛을 주어야 돼요. 가정에 가서 맛을 주어야 돼요.
또 직장에 가서 맛을 주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고통을 지나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또 오셔서 세상의 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늘 동행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의 맛을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용을 구체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저는 지난주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변화를 받아서 계속해서 믿음 생활할까 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목사님 만나 대화하면서 티코리아라는 공동체 학습을 제가 가서 좀 연수하고 왔어요. 앞으로 우리들이 지적인 변화, 행위의 변화, 그리고 성품의 변화, 공동체 변화가 일어나야만 되겠구나. 수십 년 신앙생활하도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가정이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토부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동체의 그 학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호응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시고 끝까지 소금의 맛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저희도 개척교회이지만은 우리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그 목회자들에게 좀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또 보니까는 중동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에 나오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고자 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적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적용을 하겠어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 아픈 분이 있어요. 그 아픈 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겠다. 30분 구체적으로 해요. 이렇게 정하는 거, 이것도 적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하면서, 그러면 내가 몇 시간 동안 하나님 성령을 구하며 부르짖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또 각자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씩 정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응답이 있고, 우리가 조국에 나갈 때 기쁨이 형성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래서 구제하거나 선교하거나 도와줄 때에 하나님의 토부가 형성돼서 구제하는 사람 계속 구제하게 되고요, 선교는 계속 선교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해서 영원히 그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아니까 계속 전도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런 토부가 형성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7절 읽어볼까요? 그렇게 한 사람에게 약속하셨어요. 시작. 야훼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를 건지셨도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야훼 하나님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시고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직접 행위의 변화까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선하신 야훼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서 나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적용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텐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정하셔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일주간 기도하면서 행위를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삼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적용을 놓고 우리 주삼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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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조경원 장로님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김물사님 새 힘을 부어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돌보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놓고 아버지 매일 매 아침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님 지적인 변화와 행위의 변화와 아버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의 공동체 변화가 일어나서 전도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세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인내합니다. 아버지 인내할 때에 아버지 선하신 야훼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만나주시고 그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간구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명진 형제 하나님 맡긴 날이 멀어지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도들 가정마다 아버지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자녀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 문제만 해결받고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그리고 하나님 인간관계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 내 입술에서 선한 말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거짓을 말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징계도 고난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반드시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우리 하나님 기쁨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주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질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원에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자라는 말씀을 듣고 한 주간도 어떤 상황 속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기쁨을 얻고 또 힘을 얻고 또 신앙생활에 활력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머리와 가정, 자녀, 사업,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